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서 그것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할 때 정말로 주님이 내게 어떠하신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게 간증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
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 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 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 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에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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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계시나요? 예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계시나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삶이 되길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자로서 우리를 통일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엄청 반갑습니다. 예, 벌써 4월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예, 이 세월이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편집을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기도를 제가 미처 못 받아가지고 기도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게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한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한 일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의 가족과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늘 코로나 가운데도 아니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늘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래요. 막 그 자기 나이 곱하기 2를 하면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저는 막 11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세월이 잘 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4월 말이잖아요. 벌써 우리가 4월 마지막 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야, 내가 지금 이제 뭐 인생 전체를 놓고 볼 것은 아니고 근래 한 5년 정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냈지? 이제 그 생각이 저한테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불편함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숭고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막 저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막 금요일부터 조금 많이 몸이 안 좋았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고민들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고등학교 생활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삼수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삼수고 뭐고 이런 거 다 놔두고 그냥 군대로 도망을 가자 해가지고 군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까지는 마치고의 일이고, 또 우리가 뭐 중1도 마찬가지죠. 중2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후회 때문에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또 그 후회 때문에 오늘을 더 망치기도 합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좀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그랬잖아요. 계획보다 실제가 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이제 엘 스위스 칼라스라는 분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제 최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 부분도 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또 같이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오늘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알아야겠죠. 지금 아까 우리가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국가의 통치 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가 제도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쉬운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깝깝하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시대를 그렇게 규정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 그런 답답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어져요. 지금 보니까 에브라시라는 곳,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시라는 곳에가 누가 살아요? 엘리멜렉이 살잖아요. 엘리멜렉이 살고 아내 이름은 나홈이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큰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사는 방법을 택해서 어디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은 한 두어 차례 이렇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들어서 기억하기도 할 거예요. 모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국입니다. 네,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적국이에요. 사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하고 암몬 족속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말이야 아무리 잘해도 절대 화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오늘 공과 1번 문제에서 그런 이제 토론을 좀 해보십시오. 무슨 일인지 아무튼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말라크, 그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 엘리멜렉이라는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그 모압 땅으로 그렇게 이민을 갈 수 있었는지, 그건 미스테리예요. 아무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추정해봐야겠죠. 오늘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엘리멜렉이 어떻게 그곳에 갔을까, 그리고 또 그곳에 갈 때 엘리멜렉이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곳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도 데려가고, 이제 그곳에서 어쨌든 이제 터를 잡고 기반을 잡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텐데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어느 날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뭐 병들어 죽었는지,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는지, 어쨌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누가 뭐 오락에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살고자 그냥 무작정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들은 막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면 일본 사람 우리 막 좋아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면 그들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마찬가지였겠죠. 그 모압 사람들도 이 유대인 이 엘리멜렉 가정에 대해서 아마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힘들었겠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 또 두 아들이 문제예요. 절대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또 모압에서 그렇게 또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또 잘 살면 오늘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 텐데 또 그들 또한 둘 다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이제 과부가 된 나오미가 있고 또 이제 젊은 과부 둘, 여기 성경에서는 그 과부의 이름을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고 말하죠.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그 두 여인. 그래서 이제 이 세 여인이 과부로 남아버린 거죠. 오늘날 과부와 그 시대의 과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여자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리천정을 깨고 더 남자들보다도 더 큰 어떤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인들이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고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여인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을 그냥 거의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자기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국어를 아니면은 이렇게 뭐 창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아주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 시대였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은 시대에 이 세 과부만 세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깝깝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디 살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래요.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과부가 된 내가 진짜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내가 이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아는 사람 좀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하고 뭐 동족처럼 동포처럼 지내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 입장은 어땠겠어요? 늘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6절을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이제 이 나오미는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 이제라도 내가 어디로? 하나님의 땅, 내 고향, 우리 민족이 사는 그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여기서는 딸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딸들아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죠. 우리 어머니 따라가야죠. 당연히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두 며느리를 내가 데려가서 이들을 얼마나 고생시킬까 이 마음에 이제 짠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게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이렇게 살지 모르겠어. 너희들 그곳에 가서 이방 땅 낯선 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니? 웬만하면은 너희 동족이 있는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다시 결혼해서 이렇게 생활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권하죠. 그리고 그때 오르바는 울면서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그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룻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출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그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는 누구를 데리고 오르바는 이제 거기에 모압에 남겨놓고 그리고 룻만 데리고 이제 모압을 떠나가지고 이제 유대 땅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 그래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포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랬잖아요. 적어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을 때 그렇게 자기가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것 알았겠어요? 두 아들이 그곳에서 10여 년 정도 살다가 죽을 것 알았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만 남을 거라는 것 알았겠어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그곳에 간 것이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모압 민족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죽었지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어떤 선택들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 같아서, 어떤 것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 같아서, 어떤 것은 그것이 나에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애당초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알기만 하면 저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알았잖아요. 말씀 읽는 거라고. 우리 친구들 말씀 안 읽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뜻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뜻대로 안 하시잖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뜻을 이미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저도 늘 말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안 하잖아요. 우리 그래요. 하나님 뜻을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그것을 선택하여 오늘 누구처럼 엘리멜렉처럼 그런 선택을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죽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끝난다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전개해보죠. 자,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과부가 된 이제 누구? 나오미하고 룻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은 이새라는 또 아들을 낳는데, 이새는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아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의 아버지 오벳, 그러니까 할아버지잖아요. 누가?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누구를? 다윗을 낳는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요? 그래요. 엘리멜렉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실수하고, 그리고 오히려 범죄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엘리멜렉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일으켜서 룻을 통해서 누구? 다윗의 가문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뭐 말할 것도 없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러 갈 때 그들은 배고프고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입니다.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야곱의 다른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만 먹었고 죽이지는 참아 못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선물을 갖고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나님의 친구라 칭해주시다는 거예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그래 네가 나와 싸워 이겼어.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어. 너 이제 네 이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너 이제 이스라엘 해. 라고 이렇게 그의 이름을 고쳐주시더라. 요셉의 형들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활용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전체가 아니 그 가족 전체가 애굽에서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로 하나님은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지 않고 또 묻더라도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지금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혹독한 대가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가문을 여시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도 그랬고 아니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죄책감이라는 게 찾아와요. 죄책감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죄인 줄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우리를 때로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 맨날 그랬잖아. 너는 악해? 네 안에 그렇게 더러운 게 있어. 너는 늘 실패하잖아. 너는 그렇게 말하고 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은 안 된다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깨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마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악마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날들이 앞으로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고 잘못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 잘못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도 그런 실패들이 많이 보여요. 나는 해도 안 돼. 나에게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몸이 이러는 거야. 이런 여러 불편들이 있어요.
아니 그것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거 문제일 수 있고 그거 실제로 문제이고 그거 진짜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저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 오늘 6절에서 나오미가 그래 이제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는 실패했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못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봐야겠어 하고 일어서서 어디로?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재능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지내십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 비전이 없다고 또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삶의 꿈이 없어서라고 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허비하며 삽니까? 우리 친구들 나에게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내 신체에 이런 문제가 있어, 아니 나는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또 그냥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도 이 우주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고 새로운 행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새로운 무엇이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해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5년간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럼 제가 그 5년을 막 허비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것 제가 괴로워하며 제가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때 그랬으니까 이제는 다시 내가 오늘 나오미가 일어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자리를 조금 더 단돌이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이 룻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려고 그래요. 룻 그러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나 어머니 따라가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 그곳 나고 가고 어머니가 서는 곳 그곳에서 나도 멈춰 설 거요 라고 했던 그 고백. 그 고백 우리는 이제 룻의 이야기를 아니까 대단하고 참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말입니다. 룻 안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아니 룻을 바라보는 모압의 룻의 친구들, 룻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원수 같은 유대민족 그것도 남편도 없는 그것도 시아버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유대의 그 곳으로 찾아간다고? 말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룻에게 가지 마라 다시 생각하라 했을지 모릅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룻은 이성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앞에 그냥 그녀를 순종하기를 오래 따르는 것. 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그래 내가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그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조금만 깨어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이 지금 학년기니까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일이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런저런 실패가 있을 때마다, 실수가 있을 때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때마다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나의 오늘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을 그 은혜로 내 삶을 이끄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아니 우리 모두의 잘못을 다 덮으시고도 남으실 만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베들레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 깨끗한 존재로 언제든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로 실수할 거 실패할 때 있고 그리고 아니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멈춰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내 그 잘못과 죄와 그 허물들을 덮고도 날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라는 그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귀하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만나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가 지난주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주 지역에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 개인 그 방역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낯선 곳 잘 안 다니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언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렇게 내어놓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